네, 오늘 교회력에 따른 말씀 이사야 49장입니다. 예, 오늘 본문도 사실 이게 교회력으로 주어지지 않았으면 제가 설교를 하려고 고를 것 같지 않은 본문입니다. 이게 매주 교회력 그 본문에 따라서 이게 목사님들이 줌으로 대화하는 영상이 있어서 제가 참고하고 있거든요. 저보다 훨씬 선배 목사님들 8, 9분이 줌으로 이제 본문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이제 대화하시는데 오늘 본문으로 설교해 보신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그동안.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재미가 있을 것 같지 않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맨날 이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요. 이사야는 1장부터 66장까지 있는 선지서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을 가지고 있는 대선지서입니다. 그런데 현대 성서학자들은 이사야서는 한 명의 이사야가 쓴 것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앞부분은 BC 8세기 그러니까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 시대에 활동했던 실제 이사야, 역사적 이사야가 썼지만 그 뒤에 있는 이사야서의 뒷부분은 훨씬 후대에 이사야의 정신을 잇는 선지자 제자들이 썼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크게 보면 셋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앞부분 1장부터 39장은 제1 이사야라고 부릅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BC 8세기 이사야 선지자가 썼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40장부터 55장까지는 제2 이사야라고 부릅니다. 이때는 BC 6세기경입니다. BC 6세기경 이사야의 정신을 잇는 무명의 선지자가 썼다라고 합니다. 이때는 바벨론 포로기이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된 지 한 50년에서 60년 정도 지났을 때 일입니다. 그러니까 포로 기한이 이루어지기 직전 10년 전쯤에 제2 이사야가 쓰여졌다는 거죠. 그리고 56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제3 이사야. 그러니까 이때는 BC 5세기 포로가 귀환한 후에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이사야 49장은 그 중에 제2 이사야 본문으로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한 지 50년에서 60년 정도 지났을 무렵에 쓰여졌습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이 70년에 이루어지니까 포로 귀환은 아직 이루어지기 전에 쓰여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바벨론에서 50년이 넘도록 포로 생활들을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하고 있었을 때이고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좌절이 고착화되어 있을 시절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침략을 45년이 있었으니까 그때보다는 훨씬 더 긴 기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더 이상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이 불가능해졌고요. 이와 반면에 바벨론의 신 마루둑 신전과 지구라트는 너무나 크고 웅장하게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해마다 바벨론은 거대한 축제를 열어가지고 마루둑 신의 위대함을 과시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은 파괴됐는데 오히려 바벨론의 마루둑 신의 위대함만은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제2 이사야 본문이 쓰여졌다는 거죠. 물론 10년만 지나면 이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페르시아의 초대 왕인 고레스가 포로 귀환을 명령하겠지만 지금 현재 오늘 이 본문을 쓰고 있는 당시에는 이러한 미래가 다가올 거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하에 기록된 본문이 오늘 읽은 이사야 49장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대한 설명을 들어가 보겠는데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종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종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죠. 그렇다면 이 종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인가에 대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신약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것으로 해석이 되지만 이 제2 이사야를 기록할 당시 이 여호와의 종을 의미하는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이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전체를 의미한다라는 해석이 있고, 아니면 제2 이사야를 기록한 무명의 선지자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여기서 읽은 종은 예레미야하고 상당히 유사한 인물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의 해석은, 저자는 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모델링을 해서, 그 예레미야를 모델링해서 이스라엘 전체 민족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먼저 종은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1절에 보면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부름을 입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2절에 보면 그의 입을 날카로운 칼과 화살처럼 만드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딱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3절에 보면 이 종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카로운 칼, 날카로운 화살과 같은 입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마도 남이 잘한 것을 칭찬하는 사람보다는 남의 잘못을 비판하는 사람에 가까울 것입니다. 그 입술이 날카로운 칼이고 입술이 날카로운 화살이니까요. 다른 사람의 죄와 수치를 덮어주는 사람보다는 그 죄와 수치를 밖으로 드러내는 사람에 더 가까울 것입니다.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인 거죠. 성전 앞에서 성전의 거짓됨을 고발하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한국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에게는 우리는 뭐라고 말할까요? 아마도 하나님을 욕먹이는 사람,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라는 비난을 들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독 언론 중에 뉴스앤조이라고 하는 기독 신문이 있는데요. 교회 개혁을 위해서 한국 교회의 부정과 비리와 목회자 범죄 등을 많이 보도하는 인터넷 언론입니다. 그런데 이 뉴스앤조이는 교회 파괴 세력이라는 비난을 항상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 기독교 단체들은 뉴스앤조이 후원 끊기 운동을 하기도 하고, 보수 교계에서는 뉴스앤조이 구독자 색출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저도 스레드에 한국교회에 대한 비판적인 글을 쓰면 대체 이 글을 쓰는 저희가 뭐냐, 덕이 안 된다라는 댓글이 바로 달립니다. 날카로운 칼과 날카로운 화살과 같은 입을 가진 사람은 이 시대에서 비난과 비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이 날카로운 칼과 화살과 같은 입을 가진 자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국교회에서는 은혜를 베푸는 것은 칭찬하지만 죄를 드러내는 것은 비난합니다. 사랑과 용서는 그 어떤 잘못도 꾸짖지 않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 목사와 교단에서 그 목사를 재판한 사람이 서로 손을 잡고 교회를 합병하는 일들도 한국교회에서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은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보네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를 죄 가운데 버려두는 부드러움보다 더 잔인한 것은 없다. 형제를 죄의 길에 돌아서게 하는 엄한 꾸짖음보다 더 자비로운 것은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시대적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차 우리는 개인주의가 극대화되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조언하는 것을 꺼려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일명 지적의 실종, 조언의 위기라고 부르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꼰대 포비아라고 하는 현상들인 거죠. 후배나 동생들이 명백한 잘못이나 실수를 했어도 꼰대라는 말 들을까봐 잘못을 꾸짖거나 조언하는 것을 피하려고 하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최근의 직장 문화에서는 선배들의 정당한 피드백조차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성장하기가 어렵다라는 직장 문화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날카로운 말을 가진 사람은 어디든 환영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내 영광을 나타낸다 할지라도 사실 이런 사람들은 거부합니다. 예레미야가 딱 그러한 삶을 살았던 거죠. 결국은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지게 되면 하나님의 종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사람들은 나를 비난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예레미야는 어떤 생각했을까요? 아마 4절처럼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한 것은 모두 헛수고 같았고 쓸모없고 허무한 일에 내 힘을 허비한 것 같았다. 수년 전에 본 신문 기사에서 올바른 교회를 꿈꾸는 목회자일수록 목회 포기 욕구가 높다라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목사들 중에 올바른 교회를 꿈꾸는 목회자들도 있고 반면에 교회를 크게 키워서 개인적인 성공을 꿈꾸는 목회자들도 있는데 주로 목회 포기 욕구가 높은 사람들은 전자, 바른 교회를 목표로 하는 사람은 목회 포기 욕구가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계속해서 실패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단순히 목회에만 대입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내 개인적인 성공을 욕망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자기 인생을 위해서 끝까지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사회의 정의, 사회의 공의, 바른 공동체를 꿈꾸는 사람들은 항상 사절과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한 일이 다 헛수고 같다.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다른 사회나 우리나라를 보는 사람들 중에서도 올바름을 꿈꾸는 사람일수록 좌절하거나 무력감에 빠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기가 한 일이 다 헛수고 같다 라고 생각하는 종에게 하나님은 다시 말씀합니다. 6절에 보면 내 민족의 남은 자들이 돌아오는 것은 오히려 가벼운 일이라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계획은 땅끝까지 구원이 미치는 것입니다. 너는 단순히 유다의 빛이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문 민족의 빛이 되는 것이 목표라고 하나님은 다시 이 좌절된 목표를 재정의해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인식의 전환을 이루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종이 실패하고 좌절하는 이유가 우리는 그가 가진 이상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너무나 커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 좌절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은 전혀 다른 거죠. 하나님은 그가 가진 꿈과 비전이 너무 작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작기 때문에 좌절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단순히 자기 민족, 유대 민족의 구원만을 꿈꾸기 때문에 그가 절망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종을 통해 이루실 계획은 오히려 그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땅끝까지의 구원을 이루기 원하시고 종의 사명은 유대 민족의 빛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빛이 되는 것이 그 종의 사명입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유대 민족의 멸망은
종의 사역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에만 국한되었던 그의 시각을 세계적으로 우주적으로 넓히게 만드는 사건이 되는 것이죠. 이 시대는 우리가 좌절하지 않기 위해서 가르치는 지혜는 목표를 작게 세우라는 겁니다.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라라고 우리는 조언을 듣습니다. 이룰 수 있는 작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면서 자신의 단계를 밟아가라고 이 시대는 조언합니다. 이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인생의 최종 목표는 나의 개인적인 성공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좌절하는 이유는 우리의 목표가 너무 작아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비전과 시각이 너무 좁기 때문에 좌절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주적인 시각으로 긴 역사의 호흡으로 바라보면 지금의 실패는 너무 작은 일부분일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실패마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선하게 사용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한 일이 모두 헛수고 같다라고 종이 느꼈던 이 감정은 사실 저도 요즘 따라 많이 느끼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깨닫는 것은 이렇게 제가 느끼는 이유가 내 시각이 너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라봄 교회에만 내 시각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잘 안 되는 것 같고 열매도 안 맺어지는 것 같고 하는 헛수고 같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국 교회로 시각을 넓혀보면 우리 교회가 품은 가치는 헛된 가치가 아님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기력에 빠지고 좌절감에 빠질 때 어쩌면 그 이유가 내 자신에게만 시선이 머물러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사명, 하나님이 보시는 내 일과 삶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나의 시선이 더 넓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하나님은 날카로운 칼과 화살 같은 입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라는 겁니다. 과거와 같은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나 비판하고 잘못을 지적하고 죄를 들추는 것은 환영받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역할을 하는 선지자들은 오히려 비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사람의 헛된 욕망이 무너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좌절하는 이유는 꿈과 비전이 크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 작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헛수고라고 느껴지는 이유는 내 시각이 너무 작아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좌절할 때마다 꿈의 크기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키워나가야 됩니다. 나만 바라보던 시각을 넓혀나가야서 내 교회, 내 민족을 향한 계획들을 더 키워나가야 됩니다. 이게 바벨론 포로로 이미 5, 60년이 지난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몰랐지만 10년만 지나면 바벨론 포로가 된 지 70년이 되면 아무도 넘볼 수 없었던 거대한 바벨론은 멸망하고 포로되었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가장 좌절과 절망의 분위기가 가득 차 있을 때 이방의 빛으로 삼고자 하는 자신의 소명을 재발견했던 여호와의 종처럼 우리도 지금의 현실 속에서 헛됨과 무력감에 시달릴 때마다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다시 바라보며 일어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내일을 바라오며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